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의 마지막 날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벌써 2주간의 시간이 다 지나고 기도의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하다가 사실은 제가 예수님 족보에 대해서 따로 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서 조금 더 깊이 함께 나눠야지 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번 기도의 이제 마지막에 오면서 어떻게 마무리를 하면 좋을까? 이 예수님의 족보가 별거 아닌 것 같이 그냥 사람 이름만 나열되어 있는 것 같지만 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크거든요. 특별히 이번 기도의 주제가 진짜는 이긴다였는데 진짜가 이기는지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 부분도 이 예수님 족보에 담겨 있기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눔으로 이번 기도회를 마치고 또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된다면 이 족보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기에 이거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족보의 말씀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장에는 이 족보가 기록되어 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42대에 이르는 혈통의 계승을 보여주는 족보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도 족보가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나온 족보와 누가복음에 나온 족보의 차이점이 있어요. 마태복음에 나온 족보에만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마리아가 이들인데 보통 고대 근동에서는요 공식적인 문서에 여자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를 셀 때도 여자와 아이는 늘 사람의 수에서 빠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도 그 출애굽한 백성의 수를 60만 정도, 장정만 60만 정도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에서도 어른 남자만 5,000명쯤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시대의 어떤 분위기상 여자와 아이들은요 철저히 배제되거나 소외되는 것이 일반적인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가장 공식적인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족보에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했다라는 것.
더더군다나 각 복음서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다고 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 마태복음은요, 유대인을 위해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마태가 유대인들을 향해 유대인들이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쓴 복음서가 마태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 사회에서 여자는, 아이는 철저히 배제되고 있는데, 그 여인들의 이름을 이 족보에 올린 것도 놀라운데,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예수님 족보에 올라온 5명의 여인 가운데 다말, 라합, 룻, 이 세 여인은 이방인이었다라는 게 더 놀라운 거죠.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 취급 안 합니까? 피가 섞였다는 거죠. 순수 유대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방인은 그냥 개 같은 그런, 왜 예수님께서도 수로보니게 여인이 와서 짤의 병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주인의 상의 음식을 어떻게 개한테 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이 당시 유대 문화가 그런 문화였던 거죠. 그런데 이방 여인들이 유대인들을 향해 기록된 이 마태복음, 그것도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거죠. 오늘 본문 6절 말씀도 보면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아의 아내는 밧세바죠. 왜 밧세바라고 기록할 수도 있는데 왜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이건요, 물론 죄에 대한 그런 것도 있지만요, 우리아가 원래 어디 사람이냐? 해쪽 속 사람이란 말이에요. 해쪽 속은요, 순수 유대 혈통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원래 살고 있던 족속 중에 헷족속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본 유대 혈통이 아닌 이방인임을 부각하면서, 이방인과 결혼한 여자는 뭘까요? 밧세바는 원래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인데 헷족속인 이방인과 결혼한 거예요. 그럼 이 여자는 어떻게 될까요? 남자를 따라 똑같이 이방인처럼 취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노골적으로 밧세바라고 기록할 수도 있는데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해서, 물론 다윗과의 어떤 그 사건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함도 있지만 이 우리아가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함으로 이 밧세바 역시 이방 사람임을 우리들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요, 예수님 족보에 언급된 5명의 여인들 가운데 마리아 한 사람을 빼고는 다 이방인들인 거예요. 족보에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인데 이방인들이라는 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들은요, 다 하나같이 세상적으로 내세울 게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삶에서, 그들의 인생에서요, 가난과 고난과 깊은 고통을 경험한 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들의 삶의 면모를 보면요, 어떤 의미에서는 윤리적인 부분에서, 도덕적인 부분에서 비판받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왜 예수님의 족보에서 감추어도 될 이 여인들의 이름을 드러내고 있을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 거룩함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의 족보에 왜 거룩함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이 여인들의 이름을 드러내셨고, 이 여인들의 이름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자, 먼저 이 다말이라는 인물을 좀 살펴보면요, 다말은요,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의 장남인 엘과 결혼한 여자입니다. 이 유다가요, 요셉을 이제 형들이 죽이고자 했을 때 이 유다가 차라리 요셉을 죽이지 말고 저기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리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을 죽이지 않고 살려서 애굽의 노예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형제들과 떨어져서 아둘람이라는 지역에 와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해서 아들 셋을 낳는데, 첫 번째 아들이 엘이었고, 이 유다가 첫째 아들인 이 엘을 위해서 다말이라는 여인을 며느리로 들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엘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죽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계대 결혼,
자녀가 없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를 위해서 자녀를 낳아 어쨌든 그 가문을 이어줄 수 있게 하는 그게 계대 결혼이라는 풍습인데, 그래서 엘과 결혼하고 자녀 없이 엘이 죽었기 때문에 둘째 아들인 오난과 대를 이으려고 했는데 이 오난도 죽고 말아요. 엘과 오난이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창세기 38장 7절 보면요,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자, 엘은 왜 죽었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해서 죽었습니다. 38장 10절에는 이 둘째 아들 오난이 죽은 건데요,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였다고 했는데, 그 일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제 오난이 다말을 위해서 아들을 낳아줘야 됩니다. 다말을 위해 아들을 낳아줘야 되는데 그거 하기가 싫은 거예요. 왠지 그게 자기가 손해보는 것 같고 자기 거 뺏기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일을 들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하나님이 오난도 그냥 죽이신 거란 말이에요. 엘과 오난은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악했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성경이 이를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의 죽음을 누구에게서 찾습니까? 자꾸만 다말에게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옛날도 뭐 우리나라 말하면 네가 기가 세가지고 다 남자 잡아먹을 쌍이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말을 몰아세워가는 거죠. 다른 사람들만 그러느냐? 창세기 38장 11절 말씀 보면,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유다가 막내 아들인 이 셀라를 다말에게 줘야 되는데 왜 안 줍니까? 다말이랑 결혼하면 막내 아들도 죽을지 모른다라는 그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시아버지 유다조차도 두 아들의 죽음이 혹시 며느리 때문이 아닐까라고 의심할 정도였던 거죠. 이 사건을 겪는, 이 일들을 겪는 다말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남편이 한 번 죽은 것도 굉장히 안타까울 일이죠. 얼마나 심적으로 고통이 크겠습니까? 그런데 둘째 아들도 자기 때문에 죽어요. 자기 때문이 아니죠. 둘째 아들도 죽어요.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죽고 나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기를 저 두 아들을 다말이 죽였대, 막 이런 소문. 그리고 유다, 그의 시아버지 유다도 막내 아들을 줘야 되는데 두 아들을 다말 때문에 죽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너 친정에 나 가 있어,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다말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때 다말은 길목에서 말씀에 다 나와 있는 대로 창녀 복장을 하고 유다를 유혹하죠. 아내를 잃고 호라비로 살던 유다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 다말과의 사이에서 쌍둥이를 잉태하는데, 그 중에 베레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등재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거죠. 자, 라합이라는 여인도 좀 살펴보면요, 라합의 고통은 뭐였을까요? 라합은요, 가나안 땅 여리고성에 살던 이방 여인으로 그녀의 직업은 기생입니다. 기생. 자기의 몸을 팔아서 가족들을 부양하던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녀의 집안 배경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뭔가 성경에 언급된 것은 없지만 아마도 그런 직업에 종사하는 것을 뭐 가족들이 만류하거나 가족들이 말리지 않고 그에게 붙어서 가족들이 살았던 걸로 미루어 볼 때 경제적으로 굉장히 가난한, 라합이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가난한 가정이 아니었을까라고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 라합이 그렇게 뭐 나이 많은 그런 사람도 아니잖아요. 젊은 나이에, 꽃다운 나이에 그런 상황을 견뎌야 되는 그 현실이 그녀에게 얼마나 열악하고도 불행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라합은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훗날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되고 예수님 족보에 오를 수 있게 됐죠. 룻은 또 어떻습니까? 룻 역시 배우자가 먼저 죽는 아픔을 겪죠.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는 들에서 쉼없이 이삭을 줍는 일을 하면서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부양하면서 생존해야 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자라온 곳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익숙한 곳이 아니에요. 낯선 유대 땅인데 이 낯선 유대 땅에서 이 룻은 모압 사람이잖아요.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대 땅에서 어떤 취급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할 그 모압 족속, 그 여인인 이 룻은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 차별받고 홀대받고 약간 이렇게 억울함을 당해야만 하는 그런 존재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쉼없는 노동, 남편과의 어떤 이별에서 오는 외로움도 있었을 것이고요. 이국 땅에서의 어떤 서름과 고독도 있었을 것이고요. 자기가 살아온 곳, 자기가 자라온 곳이 아니니 어떤 문화적인 이질감에서 오는 그런 불편한 상황, 이런 것들, 아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성경에 자세하게 그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참 많이 힘들고 어려웠을 겁니다. 바세바 또한 남편과의 이별을 경험한 여인이죠. 자, 바세바가 다윗으로 인해서 임신하죠. 남편은 죽죠. 사람들은 다윗을 욕할까요? 바세바를 욕할까요? 다윗을 욕할까요? 다윗은 그 시대의 성군인데요. 다윗은 그 시대에서 누구에게도 흠잡히지 않은 그런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바세바 저게 꼬리 쳐가지고 다윗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아마 이런 식으로 바세바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다윗을 먼저 유혹했고 남편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았고, 아마 이런 오해 가운데 그 삶을 살아야 했을 것인데, 그뿐만이 아니죠. 바세바와 다윗 사이에 태어난 첫째 아이가 하나님이 데려가시죠. 부모로서 자기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그 아픔을 어찌 말로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녀에게서 다음으로 태어난 솔로몬은 다윗의 왕위를 계승해서 위대한 왕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죠. 그러니까 그녀들에게 이 네 여인들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사랑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이방 여인들로서 천대도 받았고 많은 고통도 당했고 어떤 의미에서는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인물들이었는데, 다말은 자기 시어바지랑 해서 자녀를 낳았잖아요. 룻도 보면요, 보아스를 그 시어머니의 코치에 따라서 노골적으로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하나님의 거룩과는 조금 거리가 멀어 보이는 그러한 모습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여인들을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하셨느냐?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좀 함께 나누고 싶은 건데,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은 당시 여인들과 같이 가장 비천하고 비난받는 그 사람들의 무수한 허물, 무수한 어떤 그런 것들을 다 사랑으로 덮으시고 하나님 구원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죠. 이들 스스로의 힘으로 이런 자리에 오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여인들을 통해 나름의 우리의 삶에서 위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들보다는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좀 더 나은 형편에 살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형편과 이들의 형편을 비교해 보면 그래도 우리의 형편이 좀 낫다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왜 못하시겠습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누구든지 역전된 인생을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사단은요, 자꾸 이 세상의 문화로 하여금 정죄하고 죽이고 빼앗고 비난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점점 세대가 갈려요. 점점 편이 갈려요. 점점 색깔이 갈려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나 그리 아름다운 것, 우리는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애써야 하는 것이고, 이런 하나됨을 위해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누구에게나 인생 역전과 인생 재기의 기회가 있을 수 있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때로는 실수한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허물이 있을 수도 있고, 지금 내가 고통의 상황, 고난의 순간을 겪고 있을 수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한 특별한 섭리로 사용될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그녀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자, 봐라. 이런 그녀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 삶이 어떻게 영광스러운 삶이 됐는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말이 이제 시아버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죠. 그 당시에 혼자 된 여자가 임신을 하면요, 불에 태워 죽이거나 돌로 쳐 죽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말에게도 똑같이 이런 위기가 찾아오죠. 그때 다말이 뭘 내밉니까? 유다에게서 받은 지팡이와 도장과 도장끈을 내민단 말이에요. 이것은요, 영적으로 십자가를 붙든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말은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적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거고요. 라합은 어떻습니까? 라합은요, 이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리고 사람들을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여리고성을 겁내했단 말이에요. 워낙 크고 견고한 성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고 라합을 통해서 그 고백을 들려주시죠. 그리고 그녀가 증표로 매단 창문에서 내려오는 그 붉은 줄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었고, 기생 라합과 그녀의 집 역시 마찬가지로 그 붉은 줄 덕분에 성이 무너지고 점령당할 때 그녀와 그 집안에 있던 모든 가족들은 구원받을 수 있었고, 이는 출애굽기의 마지막 재앙에 나오는 10번째 재앙에 나오는 장자의 죽음 앞에서도 모든 집에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집을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룻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백이죠.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사실 이 젊은 여인인 룻이 연로한 시어머니를 따라가서 뭘 얻을 수 있겠습니까? 기대할 것도 없고 바랄 것도 없단 말이에요. 나오미도 그거 아니까 이제 자기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두 며느리에게 다 너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잖아요. 큰 며느리는 돌아가고 둘째 며느리는 돌아가지 않고 이제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 될 겁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고, 그녀의 고백을 기쁘게 보신 하나님께서 그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를 수 있는 다윗 왕의 이제 조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주신 거죠. 밧세바 또한 마찬가지예요. 밧세바 열왕기상 1장 17절 말씀 보면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다. 이제 이 밧세바가 다윗에게 찾아가서 얘기하는 장면인데, 밧세바는 지금 무엇을 근거로 다윗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했던 그 약속을 근거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된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것, 이게 믿음인 것이고,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 밧세바에게 약속된 것이 이루어져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미 이것은 사무엘하 12장 25절 말씀을 보면요,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솔로몬의 이름을요 여디디아로 바꿔주신단 말이에요. 이 여디디아라는 이름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솔로몬은요 어떻게 보면 아픔의 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밧세바 본인에게도 아픔의 아들일 수도 있고요, 다윗 본인에게도 아픔의 아들일 수도 있어요. 밧세바로 인해서 우리아에게 범한 그 죄 때문에 나단 선지자에게 얼마나 크게 책망을 듣습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 다윗이 울며 회개하며 자복합니까? 첫째 아들이 태어나 죽을 위기에 놓였을 때도 금식하며 기도하잖아요. 자칫 아픔의 아들이 될 수도 있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될 수도 있는 그 솔로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입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밧세바도 위로하시고 다윗도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솔로몬을 통해 나라를 이어갈 것을 말씀해 주신 거죠. 우리가 이 여인들의 삶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먼저 이 신앙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의 모든 핸디캡을 다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때론요, 신앙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요, 눈에 보이는 어떤 사회적 지위나 물질이나 어떤 허물이나 부족한 점,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사회적으로 좀 높아지면 내 삶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내 삶이 물질적으로 좀 풍성해지면 내 삶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나의 이런 부족한 점이 좀 고쳐지면, 나의 좀 이런 약한 점이 좀 보완되면 내 삶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힘으로 자꾸 노력하고 애써서 극복하려고 하는데, 물론 그런 것들 자체가 다 나쁜 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우리의 힘으로 극복하려고 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이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격 없는 여인들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기록된 것처럼, 자격 없는 우리라고 예수님의 어떤 그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갈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 없지만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복음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녀들이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 위로 하늘에서도 하나님이고 아래 땅에서도 하나님이고, 이런 고백처럼 우리가 믿음 안에 온전히 살아가면, 이 온전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삶,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단순히 그녀들의 삶이 비천했기 때문에, 그녀들의 삶이 어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녀들은 그녀들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들었지만, 아프고 괴로웠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잡고 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녀들을 통해 역사하셨고, 감히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갈 수 없는 그런 형편과 상황이지만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갈 수 있는 그 영광스러움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도 때로는 부족함도 있죠. 연약함도 있죠. 하나님이 해주셨으면 하는데 안 해주시는 것 같은 그런 아쉬움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으면요, 그녀들이 붙잡았던 그 진짜 믿음 가지고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끝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실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이번 기도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진짜는 이긴다였죠. 끝내 진짜는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끝내 진짜는 살아남게 되어 있습니다. 끝내 진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이번 기도회는 이렇게 끝나지만, 우리가 이번 기도회를 통해 받은 그 은혜를 간직하며 하나님과의 약속을 붙들고 진짜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앞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지금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의 형편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이런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믿음의 자리에서 승리하도록, 믿음의 자리에서 이기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정말 기쁨으로 나아가는 삶, 은혜로 나아가는 삶,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좁은 길을 걷는 것 같은 그 힘듦과 외로움과 아픔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밤낮 기뻐하며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없어서, 진짜 믿음 가지고 주님께서 맡기신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없어서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